말씀은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서 종족별로 레위인들의 가문별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길 사람들을 뽑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더 효율적으로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12제자들도 정말 속된 말로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12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 12명,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수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탈출한 백성들,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는데, 오늘 48절에 보면 8,580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대략 그 성막의 뜰까지 다 합쳐도 많이 잡아도 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면적의 크기, 거기다가 또 성막은 그 안에 더 작은 부피를 차지하죠. 그냥 텐트입니다. 당시에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뭐 건물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냥 텐트입니다. 여러 겹을 가죽을 덮어 쓴 잘 만들어진 텐트입니다. 그 안에 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구장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뽑으시는데 몇 명을 뽑냐 하면 8,580명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많죠? 축구장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텐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뭐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다 보면 계속 인원수가 나오고 몇 명이다 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예배자로 뽑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몇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양팀으로 뭐 20명이 서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상한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레위인을 세우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레위인으로 뽑으신 이유는 그 일 자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텐트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만 50명에서 100명? 그 정도면 충분히 성막을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뽑으신 것은, 그리고 그들을 뽑으실 때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레위 족속 자체를 레위인으로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효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의 중요함을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중요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이걸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야겠어. 내가 이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좀 내 일꾼이 돼야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마치 세상의 직장에서처럼 몇 년간 쓰이다가 그대로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소속이 될 수 있죠. 그러다가 쓸모 있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 은퇴를 하거나 거기서 그 직장에서 그만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수단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굳이 창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맞이하는, 그토록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는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우리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우리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한 사람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한이가 있습니다. 지한이 아빠 엄마에게 지한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수단입니까?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출세해서 너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줘야 돼. 이런 수단입니까? 아닌 거지요. 지한이는 엄마 아빠에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내 삶의 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듯이 하나님도 또한 우리가 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수단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죠.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단순히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굳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면 되는 거죠. 굳이 아버지가 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님만 섬기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습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까? 내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8,000명씩이나 과도하게 뽑으신 이유는 두 번째로 그들이 바로 준비되어질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의 분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십 명, 몇백 명이면 되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8,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그저 몇십 명, 몇백 명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저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레위인이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8,500명 정도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한 50명, 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할까요? 그저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야구에도 1군 선수가 있는 반면에 2군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프로야구 그 경기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잔뜩 뽑아놓고 그 사람들은 TV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2군 선수를 뽑아놓고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회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을 뽑았다고, 레위인들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레위인으로 선택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뭘 하는 겁니까? 열심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까지 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출애굽을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도 준비되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야, 그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가졌으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때로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 엄청난 돈으로 인해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은 계획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열심히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뜻은 바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인도하시는데 걷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되는 겁니다. 8,500명의 그 일꾼들을 뽑았을 때 비록 성막을 관리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많은 인원들을 뽑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30세부터 50세의 인원들을 뽑으시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도록 그 오랜 시간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우리의 태도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냐? 내가 얼마나 은사가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셨다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할수록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기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왜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만약에 수단이라면 그 도구가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갖춰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 능력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 많이 주시겠지? 자꾸 상급을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상급을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더 얻어낼 것을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높아질 것을 바랍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더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뭘 그렇게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큰 상급 아닙니까?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주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지렁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선택받은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찾아가서 자기가 선택받으려고 멋지게 단장하고 서 있었지만, 다윗은 형들이 다 놔두고 간 그 양떼들을 치느라고 사무엘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죠. 그 멋진 형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쓰러뜨린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태도를 가지고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능력이 있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돌을 던지는 그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재산도 많았고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하나도 뭔가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결국 그는 깨달았죠.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사실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이 지겹고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뭔가 달랐나요? 똑같이 전쟁을 치러야 됐고 똑같이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갔을 때 처음에는 들떴겠죠.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설레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정작 아브라함이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그제서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최종 목적지였지만 그 상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날마다 주셨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게 주어진 자리를 광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꾸 광야와 가나안을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오아시스 안에 내가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사막이지만 나는 지금 오아시스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과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오아시스에 있었죠. 왜요?
그는 그들을 사방을 둘러보면 사막 한가운데였지만 그들은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고 있었고 그들은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가 약속의 땅입니까? 어디가 가나안 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신기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멀리 있는 신기루를 바라봐서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습니까?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이 땅이 우리가 취할 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오랜 기간을 돌고 돌아서 택할 땅, 먼 거리를 걸어가서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얻어낼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죠. 사실은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도달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감히 범접하지 못할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거기 거대한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 거인들을, 그 강성한 민족들을 감히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겉으로 볼 때는 멋지지만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가도 닿을 수 없는 그저 남의 땅,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절정기입니까? 대략 30세부터 50세까지 열심히 사회적으로도 뭔가 성취를 하고 뭔가 인생의 경험도 쌓고 나름대로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한참 자신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들을 예배하는 일만 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40년의 그 광야 시간 동안 빠짐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서 도통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 레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이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자로서 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의 절정기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걸 바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함께 동참시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고 싶죠. 뭔가 일을 해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예녹이 아버님께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예녹이 아버님께서 음식을 다 손수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손수 모든 걸 준비하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 딴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뭐 제가 신방 간다고 해서 저를 뭐 언제 본 적이 또 없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예.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녹이네 집 신방하고 갔다 와서 아내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예. 저도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예.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그냥 폼나는 모습으로 혼자 계시면 되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사실은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함께 주님과 사랑을 나눌 그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인도에서 10년 가까이 정말 죽어라 사역했어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게 주어진 오늘을 외면한 채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그저 그냥 끝없이 닿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자체로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것, 그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항상 감격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겉으로 둘러볼 때는 광야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